오늘은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에베소서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봐. 저 목사님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원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능력이 있으신 거지 없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사고할 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할 만한 것을 구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아예 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내가 생각할 만하고 내가 믿을 만한 것들만 찾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내 믿음이 흐려질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낸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저 위에 뭇별과 같이 주겠다. 우리 어제 캠프파이어 하면서 봤는데 와, 별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쯤 그 완도에서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바닷가에 있는데 그 바닷가의 돌이요 다 동글동글한 돌이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봤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잊었거든요. 관계가 지금 안 돼요. 서로 끊긴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별 하면 전 그 별이 떠올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냥 우주가 보였을 거예요. 우주가 보였을 거예요. 그 수많은 별 막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수준으로 별이 보였을 텐데 하나님은 그 별처럼 너의 자녀가 많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많게 했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부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왜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상태를 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내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허황돼. 별 밑 걸 다 갖다 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적이진 않지 않나?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는 뭐냐? 이 약속을 주시기 바로 전에 바로 앞구절에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죠.
너 요 민족의 아버지였는데 너 열방의 아버지야. 너 여기 족속의 아시의 너 그 부엌의 키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너 열방을 품는 어미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더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니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우르에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 나왔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었죠. 그런데 정작 나의 상황과 나 상태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싶고 내가 볼 만한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는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주님 됐고요. 그냥 얘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잘 좀 연명케 해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완전히 푸념과 같은 가벼운 말을 던지는 거죠.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상태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팩트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현실이죠. 근데 영적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이고 그냥 이 땅에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고 또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 영적인 팩트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32,500가지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 때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으니 자꾸 현실과 상황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성적인 작용 안에서 그 판단 안에서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내가 정말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종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은 늘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내가 인정할 때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결단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여겨지니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묻는 케이스보다 결정을 본인이 다 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통보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능력이 없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교회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교회를 세상에서 눈치 봐야 돼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교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 법안을 통과했을 때 교회가 가만히 있을까? 교회가 들고 일어나진 않을까? 교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죠? 왜요? 내 생각. 내가 나를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는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의 중심은 내 뜻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요나를 한번 보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종은 늘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듣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은 고백하죠. 요나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였어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니누에 그 아수르 그 악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않나? 왜요?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을 백성이지 축복받을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길거리 있는 사람 다 자꾸 물어봐도 요나 말이 맞다니까요. 멸망을 당할 족속이지 축복받을 족속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가면 가고 오라면 오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서 배를 탈까 말까 하는데 마침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오니까 아싸 그러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일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 마음을 품잖아요. 요때다 싶어서 막 갖다 부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와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이렇게 사랑하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마귀가 응답했는지 하나님이 응답했는지도 분별이 안 돼요. 근데 1장 8절에서 9절 무리가 그에게 이제 막 풍랑이 있는 거죠. 그때 무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뇨?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느냐? 다 봤는데 얘네는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아서 이 풍랑이 있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야, 저 얼굴 보니까 저거 좀 반말하게 생겼는데 지금 다시스로 갈 만한 놈은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네? 너 누구야? 그런 거예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기서 더 가관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볼 때 웃기죠? 이게 되게 시원하니까요. 아주 재밌다니까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청정하겠나 했는데 들었는데 이건 아니야. 아우 하나님 아우 피해서 도망가. 근데 도망가는데 뭐 풍랑이 일어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만왕의 여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야. 이상하죠? 우리가 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지 않는 자는요. 이 짓을 반복하고 살아요.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곱씹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이 옳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긴 일이지. 이건 완전 코미디예요. 여러분 1장이 그랬다가 6장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건 참 어이가 없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순종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왜 그래요? 늘 자신의 생각이 먼저 적용되고 그 생각이 도는 순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분만 옳잖아요.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어려운 건 뭐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올라올 때마다 찍어 누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서 의가 내 성질머리나 고집이나 뭐가 튀어오를 때 주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미치는 노릇이죠.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언제까지 하라고요? 고린도전서는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옆 사람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가요?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될 때 네가 생각하고 네가 구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네가 지금 기도하는 수준에서 일하실 분이 아니라 그것 앞에 모든 것을 보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못하실 일 하나도 없는 분이니까. 근데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와 교회는 알지요. 신실하다니까요. 교회를 잘 세우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넘치도록 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주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늘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내 아들이 나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내 백성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있는데 내 것만 구하고 있어요. 내 입을 열라. 채우리라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어. 그 뜻인가요, 이게? 여호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세상에서 너를 끄집어낸 여호와, 육적에서 살던 자를 영적으로 살고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낸 분이 네 하나님이야. 알았어? 네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워.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부르신 뜻대로 구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생각과 믿음을 넘치는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너희가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라는 건 뭐예요?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가장 먼저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 무궁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마찬가지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역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한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넘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예 생각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들은요, 과거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 내가 이때 하나님을 몰랐네? 와, 내가 이때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했네?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만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돌아가 앉아있는 순간에도,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상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서 영적 컨디션까지 바뀌어요.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내 컨디션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은혜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는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집에 가서 앉아있는 순간에도 그 능력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든, 어떤 직장에 가 있든, 그 직장에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학교에 가 있든, 학교에서 내가 아싸든 인싸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예 생각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단은 눈을 열어 뭘 보게 합니까? 어수선한 상황, 인싸가 되지 못하는 나의 상황, 인스타에서 나에게 좋아요를 던져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을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나를 의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알아요. 자신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많이 핍박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를, 박해했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도 살던 자가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은 어때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바울을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는 너희들 박해하는 자 아니었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 알지? 내 모든 스펙은 그걸 위한 삶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뭐야? 그리스도이고 사도잖아. 이게 어떻게 된지 알아?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을 못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바로 찾을 수 있죠. 에베소 3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지금 쓴 사도 바울의 서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린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넘치는 거구나. 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야, 멋지시구나. 우린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 육이 전부였던 상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도 어둠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 그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놀라서 아멘 못하는 거죠? 다 아는데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그게 지금 이 뜻이에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이 있죠. 머리가 검은 것은 거두어 키우는 것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변하면 뭐라고 해요? 죽을 때가 됐구만. 사람은 변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옮겨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 뭐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호흡이 끊기고 육신이 끝날 때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영원함의 시작이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의 죽음의 갈림길에 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고 있죠. 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죠. 그렇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저기 한 명은 지금 완전히 졸도하셨는데 저렇게 와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졸도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셨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1mm씩 옮기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냥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 다 하십시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적 사회문화 안보 모든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6.25나 이럴 때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걸 알아요. 우린 더 잘 알죠. 하나님이 믿음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 묻고 피를 뿌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것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서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제가 기적이에요. 우리 용희 집사님이 드럼 치는 거 보면 야, 저거 참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더 설명 못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설명이 안 돼요. 제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압니다. 왜요? 저를 보고요. 야, 네가 그렇게 사는 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소시적에 제가 어떻게 살아오고 진짜 이렇게 살아온 걸 얘기를 막 꺼내요. 되게 부끄러워요. 아, 내가 그랬냐? 아, 내가 그랬구나. 내 잊어줘라. 옛날에 나는 죽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인지가 안 되는 것뿐이지. 열매는요 계속 자라다가 어느 날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딱 올라오면 열매네? 이렇게 되는 게 열매지.
내일 13시에 열매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나올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리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내야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능력을 경험하라. 그래서 그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너희의 삶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우리 교회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또 헬라계 유대인이 생겼고 뭐 이방인의 유대인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다니까요. 그 시대에 물론 다툼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 담을 하신 거예요. 차별의 담을 하셨어요. 너의 사상이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정체성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 편견과 고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빈부귀천, 상하, 모, 위아래, 남녀노소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아주 동등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세운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기적 속에 세워진 것이고 교회의 모든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 살아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어 지체가 되어 다시 그 교회를 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적이 있어야만 하고 기적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능력이 드러나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파벌을 하는 것, 서로가 서로 안에서 싸우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완전 마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건 기도해 줘야죠.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한다고 죄가 되지 않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저 사람 저러니까 우리 좀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해야 돼. 주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자녀로 세우셨고 아주 동등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어린 성도예요. 어린 성도예요. 성도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같이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와듣죠. n분의 1. n분의 1. 에베소서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빛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곳이 교회구나. 모든 것에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곳이 교회구나.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새 사람이 되는 게 각자인데 그 각자가 또 연합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구나. 이것이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곳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만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주저함이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성전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예배자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만해. 나는 오늘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 없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살리고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 그 설거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 그 전쟁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행하는 것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하는 건 이미 내가 놓고 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결단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내게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때 마음이 더 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동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능력이 충만함, 그것이 충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지 알았잖아요. 어둠이 전부인지 알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내가 어떻게든 무시당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았고 세상의 것을 시기하며 살았고 세상이 전부인 것,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은 세상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 많이 옳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 신념이고 내 가치이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살려고 매일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충만함이,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 무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기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